오늘 저는 모세가 받은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출애굽 1세대 때의 사건인데요, 이름하여 르비딤 사건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요, 휴식이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요, 시내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난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르비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자녀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또 자기 부모님들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뭐냐 하면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이름하여 므리바 사건입니다. 이 므리바의 뜻은요, 투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므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확 내리쳤어요. 어떻게 내리쳤냐면 분노해서 2번이나 내리쳤어요. 사실은 잘 정황을 보면요, 모세가 흥분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어린 놈의 새끼들이 2세대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지도자적인 자질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너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회중들인 우리를 너가 왜 고생시키냐 하면서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화가 날 법도 해요. 제가 봐도 좀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가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르게 1세대 때랑 똑같고 익숙하니까 바위를 내리친데 2번 분노를 담아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내리치니까 물은 나왔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근데 참 의아합니다. 좀 분노 한번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처사를 내릴 수 있으신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조치는요, 모세한테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속된 말로 썩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얼마를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한 모세가 한번 분노 한번 했다고, 우리가 봐도 분노할 법도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가량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분노 한번 했다고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졸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25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찾아보세요. 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그만해도 좋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라. 됐다. 너는 그 정도도 족하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세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이 자리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면 우리 중에 희망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할 맛 안 나요? 40년을 노력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의 서두 부분인데요.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염원이었고 비전이었던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모세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모세는 말이야 나와 대면하여 알던 자야.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본 일이 없고 그런 자를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읽은 이 신명기 34장 4절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이 34장에 모세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신명기 34장의 첫 번째 단락과 이 마지막 단락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글을 파악할 때에 첫 번째 문단의 주제와 마지막 문단의 주제를 합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34장에 이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문장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이 모세, 이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모세는 레전드가 되었을 겁니다. 전설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의 박물관, 모세의 위인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온갖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나 이 정도면 수고했어. 내가 이런 거 누릴만 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최고지. 그럼 그런 말 들을만 하지.
사실 그런 말 들어도 우리도 동의할 겁니다. 그럴만해. 훌륭해. 대단해. 이러한 말을 모세가 듣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쭐해졌을 모세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비록 명성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얻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평생의 염원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심으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모세처럼 40년은 아니더라도 열심으로 비전을 갖고 행했는데 다 산산조각 나고 물거품이 되는 날들이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셔도 감사한 일이지만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